11절부터 14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또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 비로소 빛과 어둠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조가 될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신 주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고 빛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이후에 그냥 어둠은 고통이고 빛은 기쁨이고 평안이지만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있을 때 느끼던 고통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둠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빛으로 여겨지는 그게 평안하고 그래서 빛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싸움과 갈등과 분열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그런 마찰, 싸움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이 하나의 운명처럼 싸움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사실들을 아주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통 안디옥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안디옥 사건은 갈라디아서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 또 이신칭의 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이 처음 아주 명료하게 명제적으로 제시된 구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이 가장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요 바울의 요 진술의 바탕을 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 진술을 명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2장 16절의 요 말씀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요 안디옥 사건,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에서 있었던 요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일종의 설교를 한 요 사건을 해설을 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바로 안디옥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건과 이신칭의 교리는 안디옥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아주 실질적인, 물론 안디옥 사건 이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신칭의 복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 사건이 바로 그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12절, 13절에 11절, 12, 13절, 12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죠? 제가 정확하게 여기가 지중해이고요. 여기가 팔레스타인. 그래서 여기가 유대,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두로와 시돈, 다메섹, 이제 이런 데가 있죠. 근데 안디옥 하면 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쪽에 가면 이제 그 그리스, 고린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마게도냐, 빌립보 이런 지역이 있고, 이제 저쪽에 가면 로마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하면 이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안디옥이 무엇을 해명합니까? 안디옥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처음에 여기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에서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 있을 때에 그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적인 본거지였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함께 안디옥은 하나의 이제 복음의 중심 거점, 교회 하나의 중심 거점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 당시 상황은 예루살렘이 이제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그런 기둥이 되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안디옥은 아직은 중심은 아니고 아직 마치 선교지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런데
이곳은 전적으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물론 이렇게 뭐 한 장소에만 모이지 않고 주로 가정집에서 모였지만,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에 참여한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주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안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멤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의 당시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직접 뭐 보냄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이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의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등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들이 오게 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던 것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이제 유대인들과만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랬어요. 대면하여 책망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군번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할 군번이 아니죠. 베드로는 훨씬 위에 있는 사도이고,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물론 이제 베드로도 함께 당시 이방인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는 이미 원로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 연배로서는 좀 글쎄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서열이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밑에 있는 부목사, 마치 작은 교회 목회자가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가 그렇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하고 물러가게 되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고 바나바도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고 물러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 사건은 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것도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를 나무란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위에, 질서상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대답을 누가 해보시겠어요? 네.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마치 그 베드로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을 때 게바가 이들을 두려워 할례자들이라는 말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한 할례자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비난한 거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들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이방인과 교제를 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니까 결국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할례자들을 왜 두려워했을까? 야고보에서 온 자들을 무엇을 두려워한 것이겠어?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겠어? 인간적으로 본인은 어부이고 그들은 그런 귀족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성공도 있잖아요. 네. 글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다 더 핵심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완과 같이. 예, 그렇죠. 결국은 무슨 비난을 두려워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면 곧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깨뜨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상 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 아주 유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 사건이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천사가 말하고 이 고기들을 이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도록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고넬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장에 어떠한 비난에 직면했느냐면 11장에 보면 어떤 비난이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것과 아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말하자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인데 그들과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렇게 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고넬료가 와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에게는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한번 비난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유대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게바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무할례자들과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가 명한 율법을 어기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런 음식법, 그런 유대 교회에 말하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도 그들과 만약 그들이 막 비난했다면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했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맞섰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난을 받아서 설사 그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피한 거죠. 피해서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방인과의 식탁의 교제를 피한 것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피한 이유는 이제 선명히 드러났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받을 비난이 어떠한 비난의 내용이든지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부정한 일을 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치 목사가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 마시고 이렇게 들킨 거예요.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저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비난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에 대해서 막 면전에서 막 책망을 하고 네가 복음 진리를 거스려 행했다 이렇게 왜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치로서 잘못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두 가지 여기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이쪽 저쪽에서 지금 자기 정체성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는 바울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확신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음식법, 모세가 명한 음식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는 것.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과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 것, 이방인과의 교제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정체성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모세가 명한 음식법을 지키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흠 없이 음식법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피하고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만난 뒤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확신, 신념,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근데 그 언약은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따라 행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흠없이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면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나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곧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로 판명돼.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 질서가 이미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데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이전의 가치 부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정체성을 오히려 그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전으로. 이거는 단지 바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들이 유대인의 사역자를 할지라도 할례자들의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들도 또한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말하자면 분노한 거죠. 분노하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막 열을 낸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이건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싸운 거예요. 베드로랑 자기 선배 보고 이제 싸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이거 둘 다 가능한 그러한 양자가 함께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에 달려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만약 할례를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출교해야 하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만약 그런 일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하고 유대주의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강한 신념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심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 그것에 대해서 거스려 행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야말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유대주의자들의 벗어나서 바울처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자유를 구하고 있다가 이제 유대주의자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들과 이방인과의 교제를 피하게 된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이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서 온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믿지만 믿음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할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디옥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진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이 왔어요. 밝은 빛이 왔으면 이제는 이전의 빛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더 이상 빛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밝은 빛이 왔는데도 그 밝은 빛을 받아들이기보다 여전히 이전의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결국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단지 이방인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복음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가지고 있는 핵심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방인과의 교제가 이제는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복음 진리를 떠나서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강하게.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강한 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어디에 속했는지, 베드로는 이방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할례자들의 사역자잖아요. 할례자들의 사역자. 그러니까 할례자들에게 그가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사역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죠. 베드로에게도, 이것은 바울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베드로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만약 이 일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관점을 만약 베드로가 그냥 인정하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진리가 혼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이전에 돈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추구하던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용인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훈련하면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강조를 하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내가 누구냐는 나의 정체성, 내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표현된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고넬료 사건 같은 아주 중요한 그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가 이전에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이 안디옥 사건에서 이전에 고넬료 사건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주 명시적인 교훈을 또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 말하자면 그 이전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바꾸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전에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요. 이전에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기 쉽지 않듯이 유대주의자들도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삶에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꾸지 못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오히려 바꾸지 않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이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그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명시적으로 그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이전의 의식들,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내어서 그것과 싸워야 정말 복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가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그것과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가치관,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가치관, 내가 거기에 속해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음으로 넘겨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라고 하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살고 있던 세상,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주의자들로서의 그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세상, 나의 패러다임, 인생의 패러다임이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거룩함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지만 자신이 이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그 중에 잘못된 거, 죄악된 거 이런 것들은 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근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리 정체성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이게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하기를 꺼렸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들의 평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전환,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것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갈등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들 가운데 속해 있으면 비난받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비난받을 이유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와서 새 언약,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냥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아무런 비난받을 이유 없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교제하려고 하니까 결국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있으면 그들이 사랑할 터인데 그들 중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이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리로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들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결국 내가 속해 있었던 이전의 옛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던 이 삶에서 나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 그 십자가라는 죽음의 대가를 그가 치르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위대한 사도이고 정말 온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데도 그 안에 그 깊은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를 싫어하는 인간적인 뿌리, 깊은 뿌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전의 삶에서 나와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으로서 치러야 할 그런 많은 십자가 대가들,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그것들이 우리를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책망해주면 좋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면 좋은데 이제 많은 경우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마치 정상적인 것이냐. 우리가 사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는 이런 유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면했던 유혹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이전의 정체성을 그냥 받아들임으로 이것도 뭐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여기에도 유익이 있으니까 이전의 것에 머물므로써 내 삶을 안전하게 할 것이냐,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나가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받아들이고 비난을 내가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그걸 조금 내려놓고 그냥 적절하게 사람들과의 그 화평함을 구하겠느냐. 제가 이번에 학교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래도 교수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옳다. 그러나 사람들과 부딪히긴 싫은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거를 니고데모파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파. 왜 니고데모파라 그러냐면, 거기 보면 사람을 두려워서 밤에 왔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라는 걸 알겠어. 그러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은밀하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내가 이거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중간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내가 막 공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러게 하려고 하기보다 적당하게. 그러면 베드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을 선택하고, 또 내가 혼자 주님과 관계했을 때는 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주님 보실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을 때야말로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갈등 상황이. 그런 면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선택은 아주 대조되는 선택이라 해야 되죠. 베드로도 뭐 유대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유대주의처럼 뭐 이것이 뭐 이렇게 이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계시적으로 비춰주셨잖아요. 그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기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고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가 의식이 선명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 동료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타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과도 화평을 누리고 이들과도 화평을 누리려는, 이방인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또 유대인들도 섭섭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양다리라 그러나요? 이 둘 다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그 얘기했듯이 왜 너희가 중간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넌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두 가지가 다 공존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거, 내가 남자냐 여자냐, 돈이냐, 권력이냐, 행복이냐, 성공이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문제지, 이도 오하지, 보스 앤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명백하게 유대주의자들이 가고 있는 이들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고 이들의 비난에 따라갈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지.
그렇죠? 그들의 비난이 틀린 거지. 내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은 문제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드러내고 있는 행동이지. 그걸 오히려 주장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 요즘 시대 자체가 말이죠. 시대 자체가 사실 진리가 모호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진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가 각 사람마다 이해되는 바가 다르고 문화, 각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도 진리일 수 있지만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어야 그것이 진정한 진리에 접근하는 자세이다. 열린 태도, 개방적인 자세,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태도는 어때요? 베드로의 태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의 태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의 태도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이쪽 저쪽 어떤 때는 이방인들과도 교제도 하다가 또 이방인들 교제가 온전한 것만 아니구나. 또 이들에게도 열려진 태도. 오히려 요즘 세상 속에서 보자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훨씬 더 좀 겸손하고 또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너무 독선적이잖아요.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는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두둔할 수 있지만 이는 할례자의 사도인데 할례자의 사도가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고려를 해줘야지. 이방인의 사도가 말이야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사도를 향해서 막 자기 입장에서 막 공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태도처럼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인 그런 사도적인 직임이 다르지만 그러나 또 뭐 방식이 다르겠죠.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떤 방법상에서의 어떤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할례자의 사도니까 할례자들에게 그렇게 좀 할례자들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당신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지 방법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복음 진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 있어서 베드로의 처신은 단지 그가 할례자의 사도로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자신과의 다른 처신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 진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아까?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규제를 피한 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복음 진리는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거침이 되는 그러한 어떤 음식법이나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이번 논문에 썼던 게 이제 그런 세관점주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세관점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거침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음식법이나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인의 사도이든 유대인의 사도이든 간에 결국 모든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음식법이라든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역시 음식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됐는데, 마치 그것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잘못된 복음 진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 사실상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할례나 무할례, 이제까지 이 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할례나 무할례 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이, 이게 그 전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완전히 상도화시켜 버렸어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질서,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일컬어진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모든 것, 그리스도냐 다른 것이냐, 이것은 상대적이지만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일어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아, 중요하지 않구나.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는 뭔가 이게 인생에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일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예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결국 변화되지 못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유대주의자들에게 일어나지 못한 변화가 바로 여전히 그들은 주님 만난 이후에도 그들이 이 동안에 붙들고 있었던 것에 계속 매여 있어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양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돈이 여전히 중요하고, 예수 믿고 나서 돈이 중요하고, 인생의 행복이 여전히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여전히 중요하고 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깨트려지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들어와야 이게 깨지는 거죠. 왜 이게 안 깨지냐? 왜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붙들고 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절대적인 것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서로 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렇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열정과 우리 헌신이 전적으로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에서 무엇인가 붙들고 있었다면 그 붙들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렬한 붙드는, 오히려 내가 붙들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런 강렬한 내가 붙들림이 있어야 이전의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직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걸고 나가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 이것이 오늘날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여지고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여지고 너무 자기 독선적으로 보여질 만큼 그렇게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분명하게 계시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그게 뭐 사도적인 권위든 뭐 전통이든 뭐 이제까지 갔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그 앞에서는 다 깨어져야지.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부정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이런 어떤 전적인 헌신,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헌신이 오늘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런 태도, 아주 진리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상대화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을 마치 절대화시키는 것이냐, 그렇게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열정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것은 옳고 나와 반대되는 것을 전하는 것은 틀린 거다. 이것은 독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오늘날 진리를 수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에도 아주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교제가 열려진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신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히 갈라진 사람들로, 평화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복음이 엄청난 위력이죠.
복음이 오직 예수뿐이다. 헬레나 무할레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 분열을 그거를 깨뜨리고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뿐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옛 언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복음이 약화되고 오직 예수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구분이 다시 등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대신에 이 구분이 다 등장하는 거죠. 오직 예수가 나와야 결국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오직 예수가 사라지고 이방인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화해가 아니고 각자 따로 떨어질 뿐이고 결국 자기 입장에서 서로 싸울 뿐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진리를 위한 철저한 헌신, 목숨을 거는 헌신이 아니라면 오늘날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세상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 질서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이전의 질서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므로 근데 이 질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강요하고 누르고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는 결국은 진정한 평화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결국은 이방인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들어가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상대화되고 이게 깨어져야 이게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주장할 때 넌 틀렸어. 그게 아니야. 예수님뿐이야. 그래야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헌신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적인 열정적인 자세가 아니라면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또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다 결국 육체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깨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 세례와 교제하셨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얘기와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이방 세례와 교제하시니까 죄인 세례와 교제하시니까 비난했잖아요.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굴복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내가 너희를 생각하지 못했네. 그런 식으로 죄인과 세리들 잠깐 너희들 그럼 가 있어. 이방인들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좀 교제 좀 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방인과의 교제를 세리와의 교제를 그가 변호하시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그런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밀어내셨죠. 그들과 싸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싸울 대상을 바로 설정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평화할 대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대상을 싸우지 한다면 결국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게 되고 죄인들을 소외시키게 되고 결국 주님의 방식을 떠나게 되고 세상적인 질서 안에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소외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적인 질서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질서가 부정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고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질서는 다른 질서야. 그것은 옛 언약의 질서이고 그것은 옛 세상의 질서이지 그것은 주님의 질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지. 그렇죠? 게바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그냥 물러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할례자들이 뭐라 한다 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예, 이런 사도 바울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싸움의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러한 좀 얼굴을 좀 이렇게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흐름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우리가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내리는 평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주님의 시각과 같지 않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베드로도 실수했다면 베드로도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했다면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또 세상적인 평가 앞에서 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복음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 안에서 움직여 행하기 원합니다.